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탄의 마지막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주신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사탄의 마지막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고쳐지지 않는가?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도 많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속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면 분명히 보호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볼 때 과연 이 일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렇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루시퍼가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멸절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을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하는 그런 일들로 이 사탄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가 몇이나 되는가, 구원자가 얼마나 되는가,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편안한 길을 택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을 통해서 선의 결정체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어려움을 제공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은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그 형태가 아주 비참하기 짝이 없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숨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숨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의 그 모든 활동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굉장한 힘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존재는 굉장한 영광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 하나님을 능가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삶의 그 형태 속에서 거짓이 생활화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 스스로도 느끼고 그런 죄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주장함이 바로 루시프라는 존재가 우리를 못 살게 굴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엉뚱한 그런 죄성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나약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 어찌할까? 정말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나는 육신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육신의 그 소욕을 따르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어찌하면 좋을까? 탄식하는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이 생각이 있다고 함부로 말하고 있는 이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 루시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가장 뿌리 깊은 곳이 바로 루시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루시퍼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만하게 짝이 없는 그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하나님 없이 나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를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모습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만감, 교만감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루시퍼가 심어준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만감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행동하면 결국에는 그 열매가 교만으로 큰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4절에는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루시퍼의 교만함이 루시퍼가 교만하다 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모습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너무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자만이 넘쳐갖고 내 욕심과 나의 어떤 자존감이 엉뚱하게 흘러 들어가서 너무나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이렇게 루시퍼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아멘. 이 사탄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바로 불타는 유황불에 타고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영원토록 태워진 상태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가가 영원 속에서 유황불에 타고 있는 지옥 속에서 사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탄의 마지막 만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화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또한 동일하게 이런 현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파멸로 간다는 것입니다. 파멸로 가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범죄 가운데서 돌이킬 수 없는 그의 삶의 모습이 결국에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앗아가고자 하는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마지막 때를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사탄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 그 꾀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 사탄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자의적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무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자행한다면 사탄이 가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도 그 모습으로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귀하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축복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 축복에만 매달려 있지 정말 그 축복을 받기 위해 내가 손안에 넣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굉장히 여러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갖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씀 안에서 설 수 있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을 쏟아내느냐, 아니면 형식적으로 듣느냐, 형식적으로 알고만 있느냐 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모를 때는 실패를 합니다. 사탄의 그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속임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그런 술책을 우리에게 보였을 때 과연 그럴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사실일까? 그렇게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쓴다면 하와가 들었던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어쩌면 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동기부여가 바로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우리가 그것을 뭐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리를 굳게 한다면 그 말씀 따라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내가 왜 이런 의심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진리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한다.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펼치고 지속적으로 펼쳤을 때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격이 우리에게는 먹혀들지 않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냥 알고 있다, 그런 수준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많은 환경적인 면에서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제공해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지키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바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로 통해서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했는데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적할 수도 없고 대적할 의향도 없습니다. 없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루시퍼라는 이름조차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이단들은 사탄이 누군지, 사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사탄의 총수인데 우리가 그 존재를 알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정체를 알아내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방해하고 있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는 요인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욕심이 정말 잉태해서 죄를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됐다, 어느 정도 넘어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것만 의지한다.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신다. 벌 주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가지고 오는 그 모순 때문에 사탄 우리를 얼마든지 공격하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생길까 하는 의심을 시작하면서 난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는 의심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사탄의 그 꾀임에 벌써 접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나의 뜻과는 다르게 일어날 때, 나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룩해 주셨지만 내 뜻이 성사되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의아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신앙인이라 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바꾸고 회개하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택하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욥의 그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분노하고 우리가 자책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큰 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바로 실천하는 신앙이요, 행동을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대적할 수 있는 힘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힘까지도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는 그런 귀한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놀라우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앞으로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잘 깨닫는 믿음으로 그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